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 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부어주시네 흘러넘치네 메마른 땅에 샘이 흐르네 채워주시네 솟게 되네 어두운 땅이 빛으로 나오네 부어주시네 흘러넘치네 메마른 땅에 샘이 흐르네 채워주시네 솟게 되네 어두운 땅이 빛으로 나오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넘치네 주님의 치유가 영혼을 만지네 주님의 생수가 메마름 적시네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네 주님의 생수가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 수 있도록 돌아서도 아버지 그는 하나님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온 그 성경의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큰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에 충성하며 나를 변화시키고 내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바로 그렇게 가는 한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밝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12은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라고도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이다. 아멘. 누가복음 6장 13절부터 16절까지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 유다라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이 나오죠.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가룟 유다입니다. 20세기 성서학자들 중에 한 명이었던 스코틀랜드의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세 번째 그룹에 속한 4명,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가룟 유다. 이 4명은 모두가 열심당원이었다라고, 열심당원에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열심당이 어떤 당인지 지난주에는 잠깐 맛보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성경적인 기초, 기원, 그리고 역사적인 기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다에서는요, 그 4분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였었냐면 율법주의자인 바리새파, 그리고 현실주의자인 사두개파, 금욕주의자인 에세네파, 그리고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4가지 분파가 있었던 거죠. 이 열심당원들은요, 성경에서 닮고 싶어하는 인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제사장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요. 근데 그때 이 모압의 여사제들과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모압의 신을 섬겨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때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를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 이후에 전염병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하지만 그때 이미 죽은 사람들이 24,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열심당원들은요, 이 암세포를 잘라내는 외과 의사처럼 날카로운 칼로 배교자들을 이스라엘에서 다 잘라내겠다. 이런 거죠. 비느하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인 기원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원은 마카비 혁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원전 BC 323년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죽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던 3명의 장군들이 나라를 셋으로 나눠서 갔습니다. 이때 셀레우쿠스 니카토르라는 사람이 이 중동 지역을 장악하게 되는데 자신의 이름을 따서 셀레우코스 제국을 세웁니다. 그래서 유대는요, 이 셀레우코스 제국의 지배 아래서 살게 되죠. 특히 기원전 2세기 중반에는요, 셀레우코스 왕조의 8번째 군주인 안디오쿠스 4세가 종교적인 박해를 막 엄청나게 합니다. 그 사람은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제우스를 숭배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절기라든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금지했고요. 할례를 행하는 것을 금지했고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성전 내에서 매춘을 하도록 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거룩한 매춘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극단적인 종교 박해에서 유다 마케베오는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자유, 독립을 위해서 마카베오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요, 또 하스몬 왕조를 세우게 되죠. 그 후로 유다 마카베오는 유대인들의 영웅으로 추앙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기념한 절기가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수전절입니다. 이 열심당원들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극단적으로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우리도 비나스처럼 또 유다 마카베오처럼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쫓아내야 된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 그래서 다윗 왕 시대와 같은 그런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이것을 자신들의 사명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 이런 12제자 중에서 열심당원 중에 4명을 제자로 뽑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4명을 3번째 그룹으로 묶어 놓으십니다. 그 이유가 그들의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어떤 열정들, 국가를 회복시키기 위한 열정들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으로 바꾸어 놓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보통 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당시에 유다라는 이름은 보편적인 이름이었죠. 이 유다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자부심을 주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마카베오 혁명의 지도자 역시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이 유다가,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어떻게 제자가 되었는지 구체적인 성경의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제 학자들이 추측하는 게 뭐냐면, 이 유다가 열심당원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일들, 이걸 목격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이 재물을 팔고 있는 상인들을 쫓아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셨어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분은 진짜 열심당이 아니냐 하면서 어떤 감명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성경에서 어떤 매매를, 상업활동을 제물로 드릴 소나 양을 팔게 하는 것들, 환전을 하게 하는 것들은 다 제사장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거든요. 제사장은 환전상들이나 내지는 소나 양을 바꿔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수익의 몇 프로를, 일정 부분을 상납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그 행동은요, 정말 기존의 체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앞장서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더욱이 예수님은요, 평상시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항상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셨고 또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열심당 출신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온 메시아일 수 있겠다 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야고보의 아들 유다도 역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에게는요, 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요, 초대교회에서 트리노미우스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이 뜻이 뭐냐면 세 개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요, 다데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유다는요, 이 사랑스러운 이라는 뜻의 레비우스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유다를 레비우스라고 번역해 놓기도 했었어요. 자, 이 사실들을 종합해 본다면요, 이 다데오라는 이름은요, 그의 별명이고 진짜 이름은 유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누구의 아들이라는 호칭과 함께 별명을 쓰는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본명이고 다데오는 그의 별명일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이름 대신에, 본명 대신에 별명을 사용했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요, 유다라는 이름이 둘이 있었기 때문에 배신자가 된 가룟 유다와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다데오라는 이름을 써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에는요, 이 다데오를 가리켰을 때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데오라는 별명,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학자들이 이 이름의 뜻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레슬리 플린이라는 박사는요, 이 이름의 뜻이 사랑스러운, 마음이 따뜻한, 다정다감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이 다데오가 가슴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해석을 가지고 있지만 이 다데오라는 뜻이 공통적으로 사랑스럽다, 사랑을 받는다, 다정다감하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이 본명과 별명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명은 보통 이 부모가 태어난 아이를 향해서 자신의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유다 같은 경우는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부모의 소망을 담아서 유다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죠. 하지만 별명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의 외모, 이런 특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별명을 지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다에게 다데오라는 별명을 지어주었는데, 이 다데오라는 유다를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야, 너는 정말 다정다감해, 너는 정말 사랑스러워, 너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그의 삶을 보면서 그에게 다데오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본다면 다데오는요,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같이 어떤 성경에 자주 나오는 그런 초대교회를 이끌어가고 성경을 기록한 능력이 출중한 제자는 아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그를 바라봤을 때 그의 인격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야, 이렇게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럴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 지도자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목사를 가리킬 때 찬송 잘 부르고 설교 잘하고 성경을 잘 가리켜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목사다, 이렇게 평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요,
사람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목사의 기능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목사의 자질이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디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인데 아마 이게 유일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 목사와 비슷한 감독의 자격을 말합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7절부터.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당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구절들을 잘 보시면 감독, 즉 목사라는 사람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하면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을 하죠.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신중하며 험담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아멘. 자, 여기서도 보시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집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웃과의 관계, 가정에서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즉 믿음에 관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는 기능적인 면들을 말씀하시기보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런 것을 말씀하실까요? 왜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우리는요, 뭐 교회를 뒤흔들 만한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중요하게 봅니다. 이게 눈에 띄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더 인격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다데오가 베드로만큼, 요한만큼 막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다데오는 무능한 제자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때로는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다니십니다. 그것이 다데오는 데리고 다닐 만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기능적으로 뛰어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어떤 신뢰를 잃는 성도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중 누구도 저 사람은 참 말은 잘하는데 말과 행동이 너무 달라, 이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요, 오랜 시간 교제할수록 더욱더 존경받아야 되고요, 더욱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데오에게서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두가 이런 기능과 인격이
조화를 잘 갖추어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이 다데오에 관한 성경의 유일한 기록이 나온 부분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신 말씀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대화 중에서 특별히 3명의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마 두려움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 모습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때 도마가,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의심이 많았던 제자 빌립이 주님,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빌립에게 빌립아, 네가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그런데 왜 또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응답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대화에서 바로 그 다데오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 다데오 유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 말씀을 볼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자, 이 질문이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영광을 보여주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도 당신의 참 모습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말로 들립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 당신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기적도 행하시고요. 능력도 보여주시면, 전도하는 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거예요. 네가 변화되면 세상은 변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유다에게, 유다야, 내 말을 듣고 순종해서 너부터 변화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또 볼게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는 게 이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내 말 지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키는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다데오 유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를 생각하다 보면 국민일보의 겨자씨라는 글이 있잖아요. 여기에 나온 그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글이 생각이 납니다. 좀 그 내용들을 읽어드려 볼게요. 사람들은 잘생긴 것을 좋아한다. 잘생긴 자들은 인물값을 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산 좋고 물 좋은 정자도 좋은 곳은 없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도 없고 모든 것을 잃은 사람도 없다. 있는 것을 자랑할 필요도 없고 없는 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질 이유도 없다. 잘생긴 나무는 사람들이 다 뽑아가지만 못생긴 나무는 인기가 없으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그래서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어중간한 인기가 사람을 잡는다. 재주가 많은 여우가 다른 여우들은 할 수 없는 높은 곳에 신 포도를 따먹고 마침내 위궤양에 걸려서 빨리 죽게 된다. 돈 많은 자식은 장모가 데려가고 똑똑한 자식은 나라가 데려가고 병든 자식은 부모 곁에 남아있고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병든 자식이 오히려 효도하게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그 다데오라는 유명하지 않은 이 사람을 보면서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글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은 사실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못생긴 나무처럼 어디 뽑혀가지 않아서 무직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이었던 시몬, 또 오늘 본문의 유다, 다데오와 같은 그런 사람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는 겁니다. 못생긴 나무가 제자리를 지키면서 서서히 자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렇게 자라가다 보면 대들보가 되는 것이고 기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외경 중에 다데오의 일대기를 기술한 다데오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유다 다데오는요, 시리아, 아라비아, 페르시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특히 아르메니아의 에데사에서는요, 바돌로메와 함께 막 주된 활동을 했다고 하죠. 이제 그것 때문인지 추측하는 것이 아르메니아는 AD 301년 로마 제국에서 가장 빨리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습니다. 학자들은 바로 이 다데오가 바돌로메와 함께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다데오 유다는 다시 시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되죠. 자, 유다 다데오는요, 남들보다 뭐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제자로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삶을 살아왔던 결과가 바로 이것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직장에서 주목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크리스천으로서 자기의 자리에서 성실히 자기 자리를 지킨다면, 또 내가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부모는 아니어도 가족을 위해서 묵묵히 헌신하는 부모로서 자기 자리를 지킨다면, 내가 뭐 상황이 되지 않아서 전도도 못하고 봉사도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성실하게 진심으로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겁니다. 유다 다데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별로 없지만 그의 이름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인기주의에 빠지거나 사람들의 시선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겸손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속적인 영광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뭐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주면 사람이 변화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성경의 논리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찬양의 감격, 능력을 체험하면, 이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비로소 내가 변화될 수 있고 나의 세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데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화려한 언변이나 탁월한 능력보다 바로 신실함, 사랑, 이런 사랑의 성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데오처럼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또 신뢰받는 그런 인격을 갖추어서 예수님 닮은 인격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
상하니까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유다 다데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나의 이름이 유명하여지기를 원하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처럼 유명하여지지 않고 높아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